안녕하세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거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복음 중의 복음인 산상수훈입니다. 이름하여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 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해해서 전해야 할진데 짧은 시간에 너무 짧게 압축해서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설교자로서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통독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보니까 구구절절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5개의 파트로 간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한 팔복은 내적인 성품을 통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태를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생겨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복이죠. 그러니까 8가지의 마음과 성품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축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체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비로소 선과 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크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들과 또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27절부터 37절까지는 순결과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직한 죄와 입술로 지은 죄를 크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사람이 명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맹세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는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이며 최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수많은 황금 같은 교훈들을 신비에 아로새겨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실천하고 준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산상 교훈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팔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를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되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황금 같은 산상수훈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어디에 있든지 회복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